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잃어버린 이름을 부르실 때 찾아오는 기쁨, 잃어버린 이름을 부르실 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이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행진,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 하면 본능적으로 절제, 금식, 회개, 십자가의 붉은 피 이런 것들, 무거운 고통 그런 것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교회의 강당 장식도 절기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아주 무거운 색깔이죠. 근데 제가 요즘 사순절 말씀 나누면서 사순절이 보통 비움의 시간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움이 목표는 아니라고 했죠.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주님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순절의 기간은 40여일이라는 오랜 시간 십자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특별한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라에타레 선데이라고, 라에타레 주일로 지켜요. 이 라에타레가 기쁨이란 뜻이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간은 사제들도 보통은 보라색 스톨과 보라색 장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 무게감을 함께 공유하려고 애쓰는데 이때만큼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끝나고 아침 해가 돋을 때의 색깔, 장밋빛 그 색깔,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빛이 밝음을 상징하는 장미색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밋빛깔 넥타이를, 저한테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집에 이게 있어서 했습니다. 장미색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붉은 피와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색, 그것이 합해졌을 때 나타나는 희망의 색깔이 장미 색깔. 분홍과는 조금 다르죠. 라에타레라는 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그 중세 교회들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찬트를 불러요. 성가죠. 그때 라에타레 하면서 시작하는 찬트를 부릅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참회의 기간인 사순절의 한가운데 웬 기뻐하라냐? 뜬금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중세 교회는요, 교황이 법이었잖아요. 교황이 신이었어요. 근데 이 교황은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황금으로 치장된 장미꽃을 선물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힘내라고. 요즘에 노란색 장미는 여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희망을 상징하고 소망을 상징하고.
그 뭐냐?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될 때, 차 끝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생기죠. 아, 저만큼 가면 끝이지. 이 어둠이 끝나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달려갈 힘이 생기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은 사순절의 반을 딱 돌아서는 시점이에요. 이제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빛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지만 사순절 넷째 주일 라이타일의 주일에 주의 은혜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나와요. 돈은 많지만 아주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고 메마른 사람이에요. 1년 365일 평생을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산 사람, 어둠 속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 돈 다 어떻게 모았겠어 하면서 조롱당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은 있었지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었어요. 성공은 했는데 화려한 옷을 입는데 남들이 못 먹는 좋은 음식도 먹지만 언제나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삭개오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캄캄했던 인생,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인생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라이탈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삭개오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삭개오가 경험한 영원한 기쁨,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말이 길어요. 영혼의 깊은 갈망과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망이 있고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고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요. 뭐죠? 세리장이고 부자다. 여러분,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해서 매국노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 고열을 쥐어짜는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그 여리고라는 마을이 보통 마을이 아닙니다. 이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려나무가 우거진 정말 오아시스예요. 아름다운 휴양 도시입니다. 그리고 향유, 발산나무 이런 것들이 무성한 무역의 중심지여가지고 여기는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 그리고 아주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 여리고를 자기 영지로 삼으려고 호시탐탐 노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의 우두머리야.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서는. 그래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재산가가 돼서 세상적으로 보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선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와, 대단하네. 뭐 저런 거를 먹네. 한 끼에 10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사람의 감춰진 모습이 있어요. 숨겨진 모습,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있죠.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키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외롭고 고독한 인생길,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길, 멸시받는 인생길을 살다가 여기서 좀 나를 건져줄 사람 없을까 할 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다. 예.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보고자는 눈으로 보다는 뜻인데 하다라는 말이죠. 보고자 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하되라는 말이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던 헬라어인데 제테오라는 헬라어거든요. 제테오. 이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한번 쓱 보면서 저기 있네 이게 아니고 정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찾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찾는 모습이 제테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갑오예요. 그거 찾는 사람의 마음이 제테오인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그 유명한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삭개오가 최고의 부자지만 돈으로 안 채워지고 자리로 안 채워지고 권력으로 안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허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걸 예수님이 채워줄까 하여서 이거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요. 성공했는데 어때요? 그러면 허탈한데요. 이런 말 해요. 그러니까 그거로 성공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을 벌었습니다. 악독하게 돈을 벌었어요.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벌면 벌수록 마치 소금물 마신 사람처럼 더 갈증이 나. 이런 그가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장벽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자기가 작아서 안 보여. 그 2번째 문제는 결정적으로 그 와중에 키도 작아요. 여기 키가 작다는 말은 사실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남보다 작다는 뜻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자존심,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위축돼요. 예. 사람들 앞에 나가면 자신도 없어져요. 크게 소리치고 떵떵거리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기가 감춰지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한데 작은 키 그런 것 때문에 살면서 멸시도 당하고 구타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결국에 남보다 성공해서 넘버원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많은 군중들 안에 섞이니까 아무도 자기 몰라줘. 아무도 자기에게 길을 양보해 주지도 않아요. 물론 살면서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굽신거렸지만 뒤에서는 욕 듣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도 배려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받는 거죠. 근데 이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해요. 놀랍죠?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늘 생각하죠. 최고의 부자, 최고의 그 어떤 권력가가 그 자기 하체를 드러내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체면도 다 내려놓은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설교할 때 이 설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사실 당대의 부자들은, 권력자들은요, 절대로 뛰지도 않습니다. 내가 왜 뛰어요? 저 사람들이 기다려야지. 이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런 돌 무화과 나무 같은 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채통이 있지. 근데 올라갔잖아. 올라갔잖아.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저도 여러분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세요. 근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그게 맞나? 제가 이 말씀 다시 묵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거는요, 늘 그렇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키가 작아요. 멸시받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그동안에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무조건 위로 올라왔어요. 남을 아래로 보면서. 내가 키 작다고 니네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갈망과 자기의 결핍과 자기의 문제를 감추려는 모습이 삭개오의 평소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람이 많든지 내가 키가 작든 나 여기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나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남들이 나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재밌게 살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더 지독히 외로워요. 왜? 나도 아프고 나도 상함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권세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고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모습, 오늘 현대인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성취의 나무가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애쓰고 있어요? 남들한테 멸시 안 당하고 무시 안 당하려고. 내 안에 있는 그 세워지지 않은 빈자리, 숨기고 싶은 내 연약함, 그 마치 가면을 쓰듯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아무도 나에게 그걸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재물의 나무, 스펙의 나무, 권력의 나무 막 올라갑니다. 그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꽁꽁 숨기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더 깊은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문제만 나오면 나는 그건 좀 부담돼. 옛날 어른분들은 나는 글을 좀 못 읽어. 괜찮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추려고 해요. 예? 좀 가난해. 어땠어요? 그런 집은 신방도 못 하려고요. 예? 나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감출수록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 올라가려고만 했지. 그 올라간 너 모습을 통해서 너의 약점과 문제와 아픔을 감추려고 했지. 내려와라.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의 자리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예. 문제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는 가리고 자기의 겉모습, 화장, 옷, 차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지는 자리 되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나 못난 사람 맞다는 거예요. 나 키 작은 사람 맞다는 거예요. 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많이 있는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무시당할까 걱정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장 나의 자리, 나의 낮은 자리, 문제의 자리 내려오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세상에 정죄하는 시선을 넘어서서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 여러분과 저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 한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참으로 초라한 남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는데, 이 쳐다보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블레포예요. 아나블레포. 이게 쳐다보다는 말인데 원래 아나라는 뜻은 위로거든요. 블레포가 보다, 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볼 때 쓰는 단어예요.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가 쓰였던 용례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에서 구걸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돈 많은 권력자를 쳐다볼 때 보는 것으로 쳐다보다, 아나블레폰. 그러니까 거지가 부자를 쳐다볼 때 보는 게 아나블레폰인데,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이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는데 소위 말해서 꿀 떨어지는 눈인 거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너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부르시면 삭개오야. 이름을 말한 적도 없는데 내 이름 아시는 거야. 그러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의 뜻이 뭐예요? 순결한 자, 티 없는 자야. 삭개오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는 이름인지 아세요? 조롱이에요. 저 사람 쥐어 짜가지고 돈이나 걷어가고 나라 팔아먹는 저 인간의 이름이 삭개오래. 조롱이죠. 삭개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삭개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엄마가 지어줬던 그 이름, 아빠가 지어줬던 그 이름, 삭개오야 하면서 소망으로 아이를 보는 그 눈빛은 이제는 없어지고 그 이름은 멸시의 이름이 됐어요. 예. 여러분이 어린 시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참 보면서 이름 부를 때 이 아이가 응애응애으로도 삭개오야 하면서 부를 때 그 눈, 언제나 자녀에게는 부모가 약자잖아요.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나블레포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 사랑 삭개오야, 세상은 너를 욕하고 너의 이름을 조롱하지만 내게는 너가 가장 순결한 자고 내게는 너가 가장 보배로운 자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께는 제일 이쁜 법이에요. 삭개오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잃어버린 이름, 가장 부끄럽고 숨겨졌던 이름을 만유의 주님께서 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부모가 자식을 보면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는 그 이름. 어저께 제 아들을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같이 먹는데 아들이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다니 이렇게 송구할 수가. 그러면서 밥 먹는 아들을 보는 그 내 눈빛, 그 꿀 떨어지는 눈빛. 할렐루야. 먼저 들어가라고 자기들은 놀다 들어온다는데도 너무 감사하고 들어온대잖아요. 할렐루야. 탁 들어왔는데 인사하러 오고 아버지 다녀왔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다시는 안 나오지만 그 방을 보면서 사모랑 너무 이쁘지 않아? 그 잃어버린 내 아들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 뭐 하여야 하겠다가 헬라어로 데이거든요. 데이. 이 말은 원래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마땅히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로 여기 왔는데 너 집에 한번 가보자가 아니고 나는 너 때문에 여기 왔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어. 너의 잃어버린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욕합니다. 아니 죄인 집에 예수가 간대. 저 봐라 저 봐라. 죄인들끼리 노는 거야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에서, 한국 번역으로 은혜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겪는 당혹감.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겪는 당혹감. 무슨 말이냐?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결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졌어. 그러면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사람들 군대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 그 당연하다 생각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은 논리적이고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삼키기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 나면 저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은 쉽게 해요. 오히려 그런 징계와 심판은 납득이 돼. 근데 은혜는 어떤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충격을 받고 맙니다. 다윗 같은 간음자가, 베드로 같은 배신자가, 삭개오 같은 사기꾼이, 나라 팔아먹는 인간이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고 용서받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맹렬한 은혜는 우리의 이성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내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하는 말이 이해되는 건 은혜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삭개오 같은 인생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서 마치 세상에 그만 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여러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 약점의 이름을 부릅니다. 약점으로 별명을 부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저거 성격 이상하다고, 저거 부자지만 사람 착복했다고, 저거 나쁜 나사로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내 자녀, 내 존귀한 자 삭개오야, 오늘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보십시오.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도 내려오세요. 그 가면 벗으세요. 주님 그 앞에 내려와서 서십시오.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이게 우리의 핵심이죠. 오늘 라에타라의 주일, 기뻐하라 주일이잖아요. 즐거워하다, 카이로, 카라, 제가 얘기했죠. 은총이, 그죠?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카리스가 은혜인데 그 카리스 은혜를 받고 나면 카라가 나와. 카라는 기쁨이야. 그 기뻐하는 거는 카이로야.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바라요. 은혜를 경험하면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사실 삭개오는요, 돈 벌 때도 지금 그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갈 때 남들의 시선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고 했지만, 사실 돈벌이 할 때도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남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돈벌이만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번엔 바뀌어. 남들이 조롱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같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물질, 내가 그렇게 죽도록 모았던 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우상을 넘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실 율법상 있죠. 내가 부당하게 취한 게 있으면 원금에다 플러스 20% 더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 뭐냐? 재산의 반을 주겠대. 그리고는 혹시라도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를 주겠다는 거야. 사실 이 4배는 뭐냐면 옆집의 양을 내가 옆집 주인 때려 죽이고 가져가는 때 4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최고 형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가 동족을 때려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복하는 거죠. 구두쇠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억지예요? 억지로 이렇게 됩니까? 그 영혼을 강타한 그 은혜의 기쁨, 그 기쁨 앞에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왜 은혜인지 알아.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웃고 기뻐하라 찬송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냥 종교예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이 주인공이 있어요. 사람 주인이 있어. 근데 그 주인 안에 감정들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기쁨이, 슬픔이, 뭐 또 뭐 있어요? 2개만 슬픔이, 기쁨이가 있는데 이 기쁨이가 주인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슬픔이를 통제하는 거야. 너 때문에 주인이 불행해지니까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슬픔이가 작동하면 주인이 막 우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기쁨이는 슬픔이를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주인은 늘 웃게 다니게 합니다. 남이 안 좋은 일도 안 해도 웃는 거야 이렇게. 이 영화의 결말이 뭐냐? 기쁨이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깊은 슬픔 그리고 아픔을 부정하는 건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끌어안고 공감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기쁨이 나오고 성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아픈 일도 같이 아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넘어설 때 진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둠의 사람이었지만 그 어둠을 넘어서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나타나는 거야. 재산의 반을 내놓고 착복한 게 있으면 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에 비하니까. 여러분 그 영혼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 어둠에 보혈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가온 부활의 기쁨이 그 인생을 닥쳐옵니다. 이 놀라운 사태는 그에게 장밋빛깔 인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습니다. 9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오늘 내 어둠의 현장에서 나는 여전히 키 작고 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멸시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이름, 아들아 딸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붙고 삭개오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붙고 붙잡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잃어버린 이름, 여러분이 잃어버린 인생,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책이 있죠. 이 반지의 제왕의 첫 번째가 반지 원정대인데 주인공이 프로도예요. 난장이들이죠. 근데 그 하인이 있어. 샘이에요. 샘과 프로도는 이 악의 링을 용암에 던져서 없애기 위해서 기행을 합니다. 원정을 떠나요. 수많은 악들이 이걸 막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느 날 프로도도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하인 샘도 못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샘 하인이 그런 말을 해요. 주인님, 이 세상의 끔찍한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자는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 빛은 더욱 맑고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이 태양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장미꽃처럼 아름답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 오르고 저 나무에 오르고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감추고 마치 자기는 괜찮은 양 가면을 쓰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는 그곳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찬양 같이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뭡니까?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의 노래 되시고 나는 이거를 내 마음의 기쁨 되시고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